자, 우리 지난주부터 디모데전서 함께 읽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담당해야만 했던 교회 일꾼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글입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비록 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에게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연소했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세상 물정 잘 몰랐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심하고 또 병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랫동안 그를 기대하며 훈련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성품 하나 보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에요. 자, 오늘은 교회의 일꾼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임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일교회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투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거나 말하여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일꾼의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임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나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판가름할 때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소극적인 것으로 다툼이 사라지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있었던 다툼도 사라지는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당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시켜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오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시선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여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직분을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투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화목하겠습니까? 언제나 그 사람 주변에는 다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있었던 다툼도 화목하고 화해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투고 싸운다? 마귀에게서부터 온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학자가 있어요. 저랑 참 친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대형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냥 대형교회가 이래저래서 싫다가 아니고 매우 성경을 가지고 대형교회 현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분이에요. 논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웬만한 사람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매니아들이 참 많아요. 맞지? 이런 현상 옳지 않지? 하는 생각 가지고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분이 여러 교회를 거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인들이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갈라졌어요. 결국엔 나뉘어진 교회 모두 문 닫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는 곳마다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그는 큰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 운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교회 외적 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르침의 열매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은 다투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변론을 그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일꾼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를 주장합니다. 논쟁합니다. 다툽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투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한 영국 병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어요. 그 깊은 적막 가운데 이 병사가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흥얼거림이 끝나게 되자 이번에는 한 독일군 병사가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두에게 친숙한 멜로디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병사들 모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의 언어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날 때쯤 한 독일군 병사가 이번엔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총알이 빗발쳤겠죠.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둘 자신들의 참호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 담배와 통조림을 서로 교환하고 가족 사진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축구 경기가 열리기도 했는데 심판은 군목 목사님이 맡았어요. 다소 편파적인 판정 때문에 독일군이 3대2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날 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와 화목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을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이 말씀 오늘 주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동안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주의 일꾼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투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 진리 가진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가르침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도 낳게 하고 선한 양심도 가지게 하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그걸 좀 세분화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금만 엄밀하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타난다고 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제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탁월한 사상을 발견하거나 혹은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좋겠다 하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설교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가? 제 설교에 분명하고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결한 마음이 등장하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와 마태복음에 청결한 마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영혼의 창이 깨끗해지게 되어 밖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누가 보이는 것이냐? 말씀 중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랑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우리 힘으로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니 언제나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잘 됩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 속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 인격에 감화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 정, 의에 성령의 감동을 입혀주셔야 돼요. 왜 사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사랑하려는 소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정은 이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사랑이 무엇냐고 누군가 제게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는 대신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라고 말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였는데 저는 이게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소리 듣고 싶어한다,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1등이 뭐냐?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마 그것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랑합니다. I love you. 옆에 분도 듣고 싶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그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직접 그분의 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찔러보세요. 집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봐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한다 했는데 인상 쓴 사람 있어요? 따로 면담이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시니까 예배 마치고 목양실 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등이 좀 의외예요. 아, 사람들이 이런 말 듣고 싶어 하는구나. 어떤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용서합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 이래 고안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제가 다 이해가 돼요. 한 가지 굉장히 의외인 발명품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121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발명품, 인류가 고안해낸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우개였어요. 저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우개 때문에 인류의 기록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우개는 잘못과 가오와 실수를 지워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여기에 지우개 자리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 성경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놓으신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찾아오시거나 대화하거나 상담하거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어떤 지점에서 멈춰서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 내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 딱 하고 정체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게 상처 준 아버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어머니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게 이렇게 한 내 자식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친구, 내 교우, 내 등에 비수를 꽂은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면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본인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 딱 막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용서도 지우개랑 똑같아요. 잘못된 글자를 지울 때 지우개는 자기를 부서뜨려 가루가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글자를 고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용서할 타이밍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아픔과 상처를 받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능력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1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3위의 말은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도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 제 3위는 밥 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상대를 논리로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다툼의 상대를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밖에는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의 일꾼은 너그럽게 품어줍니다. 자신을 부서뜨려 나누어줍니다. 자신을 깨뜨려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지갑을 열어 밥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밥 사는 사람이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께 오늘 설교 요점 2번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집사님, 빨리 해보세요. 요 피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사님, 제가 살게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아싸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밥 다 살려면은 기둥을 뽑아야 될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대접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교회 일꾼입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깊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1분도 안 나왔어요.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언제나 유익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루는 방법이 있구나. 적법하게 사용해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성경을 로또 번호 찍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3번을 찍습니다. 몇 페이지 나오나 쫙 해서 몇 페이지 나오고 이거 적고, 이렇게 해서 3번, 4번 펴가지고 로또 번호 적는 분들 계신데, 이분들은 성경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법하게 사용하여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에 심취하여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할 것은 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curb라고 합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고삐를 틀어잡는 것입니다. 죄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여러분 망쳐요. 그냥 놔두면 세상은 망쳐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공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죄에 미쳐 날뛰는 망아지와 같은 죄를 고삐를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고삐를 잡는다고 해서 망아지가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고삐를 쥐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러, 거울이라고 불렀어요. 율법 앞에 서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라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여주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는 이놈이구나. 아직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인데, 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선 제 모습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게 되면 이 책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성경을 펼쳐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책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영어로 가이드, 안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은 curb, mirror, guide 이렇게 요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 좀 수준 낮은 이야기 이제 그만할게요.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많이 행하는 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또 주장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아,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좋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뉴욕타임즈, 당대 최고의 신문사였던 뉴욕타임즈의 발행인이 아서 설즈버거라는 분이 이 발행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렇게 되다가는 이 세상 멸망하고 마는 것 아닐까? 진짜 그렇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잠 못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 이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찬송가 한 구절을 인생의 모토로 삼으면서 다시금 평안을 찾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무엇이냐? 찬송가 379장,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가 삼은 새로운 인생의 모토는 한 걸음씩이었어요. 한 걸음씩.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저는 자녀들 넷이나 키우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진로를 지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 어떤 대학을 가야 하고 어떤 학과를 지원하라고 안내해 줄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직장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 결혼을 해야 하는지,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워야 한다든지, 건강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1, 2, 3, 4번까지 키워봤는데 똑같으면 통계를 하나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자녀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을 저는 알지 못해요.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염려를 덜 할 수 있잖아요.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바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나안까지 가는 그려진 지도를 저들에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지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생 비결과 노하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방법대로만 키우면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방법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확실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너무 욕심내서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불확실하여도 주님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2023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말씀도 읽고 또 매일 성경 또 경건의 시간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작하셨을 텐데 벌써 2월 지나고 3월 지나네요. 많이 해이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 적법하게 사용하여 큰 유익을 얻게 하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툼을 그치고 사랑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